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우리 좌우로 한번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죠. 자, 좌우로 시작.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루였습니다. 오늘 박수를 좀 여러 번 칠 건데요. 예, 건강 박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참 다 멀리서 그렇게 권사님들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 늘 그 자리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죠? 연습하고 나와서 또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또 그것도 연습도 하고 뭐 이러면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참 찬양으로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임재영 지사님 또 반주하느라고 또 조정선 지사님 어디 이렇게 가지도 못해요. 가더라도 마음 졸이면서 가셔요. 이분들은.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성가대 향해서.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점심 식사를 그렇게 또 준비하시고 설거지도 또 같이 해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역장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또 귀한 분을 같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사역장 분들에게 1년 동안 그동안 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또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이고, 한번 칠 때마다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가정교회 또 이렇게 어쨌든 시작이 됐고 또 같이 모이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하다. 또 교회 청소하고 또 최선희 지사님 또 이렇게 행정으로 또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오는 거는 진짜 감사해요. 다른 거보다. 왜냐면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온다는 게 사실은 많은 걸 이겨내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와서 앉은 것까지도 너무 고맙고 시은이도 저렇게 와서 앉은 거 보면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옆 사람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올해 25년도 잘 마치시고 이제 내년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8주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셔놓고 교회를 지었거나 뭐 건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여기 교회 말고 또 가정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이 건물도 뭐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겠다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반석과 같은 제자를 세우겠다. 반석과 같은 제자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석과 같은 제자가 어떤 제자냐 해서 지난주에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제 기초가 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 돼가지고 뭐 예수 믿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고 이렇게 말했던 그 장소가 좀 독특해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했는데, 이 빌립보가 누구냐면 그 당시의 왕 헤롯 필리포스, 헤롯 필리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빌립보하고 가이사랴는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디베르 가이사랴가 이제 그때 다스렸는데,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없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 지역을 확 정해버려 가지고 거기를 본인 이름, 왕 이름하고 로마 황제 이름을 합쳐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지역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세종시라는 게 원래 없다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만든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이사랴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황제 신전 있죠? 신을 섬기는, 그거를 건립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들로,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 신인 판신, 그 산당에서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우상 덩어리예요. 아주 우상 덩어리. 그런데 여러 군데서 물을 법도 한데 굳이 여기 와서 뭐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꼭 물어봤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에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로 표현하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 집이 일반 주택이에요. 이게 골목 많고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그 집 근처에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이 잘못할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그런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막 거리에서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부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차 운전을 막 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게 해가지고 막 내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리게 하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도로 항복판에서 막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막 그 부목사로 본인 사이가 막 싸워가지고 막 했대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선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차 타고 가는데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로 차가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컸어요. 본인도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였던 거죠. 성도하고 멱살 잡고 도로 한복판에서 막 이렇게 싸운 거죠. 아마 이 목사님도 그분이 교회 성도였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면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말해버리면요, 할 것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게 바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너가 이 우상 섬기는 이 우상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말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꼭 그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하지만, 어쨌든 선전포고하듯이 하면은 이 삶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답은 각자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예 하시는 분이 있고, 글쎄요, 제가 제자까지는 조금 버겁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제자를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신앙 고백을 만천하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할 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이 얘기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야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이것을 굳게 결심해야 돼요.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또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죠.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죠. 자,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여기 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나 자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사랑으로 보살펴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육하는 것과 보살피면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사랑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겠지만 제자로서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부모,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장례 치러야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지금 한 이야기예요. 제자가 와서 한 이야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 치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례 치른다고 하죠. 그죠? 그럼 이거 도대체 가정을 파탄 낼 일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먼저인지, 어떤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결심을 해야 주님의 반석 위의 제자가 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는 자가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례 치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좀 더 나갑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됩니다. 내 명의로 된 집, 내 명의로 된 부동산, 내 명의로 된 자동차,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장, 나를 먹여 살릴 직장, 직업,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해야 돼요. 그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면 이거 다 헌금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나의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마음과 결심이 있어야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사라지면 제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과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하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준비 옆 사람과 시작.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고 주님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또 싫어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최고의 참 어려운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그 제자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이게 가능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이걸 이제 좀 쉬운 성경으로 바꾸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내게 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정령 되시려나이까? 한번 묻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정령 되시렵니까? 너무 부담돼요. 그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십자가처럼 살아가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부모까지도 포기해야 되고,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목 단체로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모든 직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모든 재산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은 생명을 잃는 날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실 맞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했는데 너무 높아도.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셨을 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제자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이 답을 듣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그냥 죽자사자 따라갈 거로 결심을 했어요. 그죠? 엄청 내가 죽을지언정, 마태복음 2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따르겠다. 그랬는데 그거 말한 게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바로 지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겠다고 하고 그렇게 3년을 먹이고 재우고 제자 훈련하고 그냥 가르쳐주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바다 위 걷고 다 보여줬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믿음이 되게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뭐 했어요? 바로 그 말 한 게 무색하고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러니까 제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못해요가 사실은 솔직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해요. 예, 그런 상황에 안 가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언제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그 위에 세워졌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부터.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은 못해요.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못할 거 다 아셨어요. 그 이야기, 너는 반석 위에 제자가 될 거야 할 때 배반할 거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요 놈이 요거 나 배반하고 도망갈 놈. 이거 이렇게 한다고 나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이거 나 진짜 어려울 때는 나 배신하고 돌아갈 그런 놈. 이런 거 다 아셨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한 명이 이 베드로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다시 가르쳤잖아요. 재교육. 제2차 제자 훈련을 다시 했어요. 예. 그런데 또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여러분, 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바로 임하면 좋죠. 성령이 임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주님의 목숨 바친 제자가 다 돼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자가 됐죠.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제 남아서 요한계시록 써야 될 사명 때문에 장수하며 90이 넘게 살았죠. 특별한 이제 있었지만 이렇게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지금 못해. 물론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 많은 것들이 있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할 첫 번째 순서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은 영 거시기하지만 너는 반석이 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지금 봐서는 아니지만 될 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게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간구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28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기독동신에 또 서울 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제자가 반석 위에 제자가 되는 자를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반석과 같은 제자가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하게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